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약들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그런 나라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복수 국적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둘 중에 하나이지 양쪽에 동시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쌓고 건설하는 그런 인간 왕국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말로는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자기 왕국을 세워서 자기 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다스리고, 그가 힘센 사냥꾼으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고귀한 그런 영혼들을 사로잡는, 꼼짝 못하게 복종을 강요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탄이 하는 것처럼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바로 죽음의 나라요, 죽이는 나라인 것입니다. 바벨탑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또 세계가 지금 주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이 왕이 되어서, 아니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꼼짝 못하게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는 아무리 강대하고 수천 년을 공들여서 이제 거의 막판에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과연 그 나라가 든든하게 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 한 시간에 just 1 hour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해 가지고 단 한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징벌하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달라스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백성들이 아니다.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세상 임금인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뜻합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없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 물론 뭐 로스차일드도 아니고 또 뭐 일루미나이트도 아니고 이런 그 특별한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 임금은 사탄이다. 근데 그 사탄이 지금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사탄의 권세와 통치 아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런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속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이 임금에게, 바로 사탄에게 속한 그런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we are of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We belongs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지금 여기 보니까 lies in, 그 안에 지금 있는 것이다, 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지금 양자택일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바벨탑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메리칸 시티즌이니까 한국 시민보다 더 프라이드를 갖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미국 시민이고 또 대한민국의 백성이 국민을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불치자인데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안 했냐,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이런 선택이고, 그 선택은 지금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세워 나가는 그런 나라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그렇게 할 때 놈은 괜찮습니다. 여기 아니고 사탄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탄이 아주 그 하나님을 아주 빼다 그 신용을 잘해요.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탄도 자기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지만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잠깐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며 살라, 그렇게 명령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비기고자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을 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도 쫓겨나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정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급격한 그런 타락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해서 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그걸로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리무렛을 통해서 바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쌓아서 하늘과 되게 닿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견주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나라를, 인간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두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다 흩어지게 만드셔서 오늘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갈대아우르라는 그런 지방에, 지금의 쿠웨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달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하여금 이제 그분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출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12의 그런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애굽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손들이 그냥 수없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남의 나라에 있는 그런 속박된 그런 이런 그 노예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열면서 그 일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와 백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지금 속한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의 그런 속박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끄집어내야 뭘 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첫 스타트예요.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은 바로 스타트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앙을 낼 때도 그것을 강조했어요. 파리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I will put a division between my people and your people. Your people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그런 people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 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네 백성들과 내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신처럼 모셨던 그러한 일들을 이런 재앙으로 내린 것입니다. 이건 신이 아니야.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이 피처럼 변하는 것도 바로 나일강이 바로 그들의 젖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참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왕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닌 그런 인간 나라, 바로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하자면 왕과 백성과의 그런 사이,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출발을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고 증명해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중간 역할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자기만 선민이다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개더지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 나라 백성으로 삼은 것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샘플로 삼아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너희만 구원받고 그냥 그것을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웃에게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인도하신가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삼으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아닌 역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 나라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세운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왕의 백성이 아니고 무슨 노예의 어떤 신분으로서 노예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여러 가지 율법이요 제사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서 이제 정착해 갈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왜냐하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떠돌이로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미 다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희들이 준 내 땅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런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이전부터 약속해 주시고 그동안에 내가 함께한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산 적도 없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파악한 다음에 들어가자, 이런 인간의 좋은 생각 때문에 결국은 들어갔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는 정말 메뚜기처럼 그들 앞에는 우리 메뚜기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신 땅인데 왜 못 들어가냐?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가서 시식하자, 우리는 밥이다 하라고 하면서 들어가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면 죽는다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냐, 여기서 죽어라 해서 결국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이세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을, 한 사람, 이런 그 백성들을 왜 죽이게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가나안,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우리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이 죄의 습성, 습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진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잘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숫자로 치자면은 아주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요 나라가 그런 백성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을 네 조상부터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 백성으로 삼은 것이니까 교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족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원찮은 것만 진멸하고, 보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한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래, 돌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인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문화가 있고 그 발달된 그런 문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현혹이 되어서 이걸 왜 부시냐, 왜 이걸 진멸하느냐. 그래서 결국 남겨뒀던 것이, 그 남겨둔 것 때문에, 그 약간 남겨둔 것 때문에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수드라는 그 세 도시를 남겨뒀는데 그 도시에서 자라난 이 거인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남겨두게 되면 우리 죄의 그 본성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은 이것이 자라가지고 내 안에서 자라고 내 자녀 속에서 자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와 이런 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통원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분의 명령 따르지 않고 각자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과 그 간섭과 40년을 먹지도 준비한 것 없이 그렇게 발도 부르트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듬에서부터 무좀까지 하나도 걸리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걷게 하셨으니 이거야말로 어느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닙니까? 장차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왕인 것입니다. 짐이 왕이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더 깊어져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왕을 뽑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 안 했지만은 그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손으로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왕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막 화를 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벌써 나를 떠나는 것이 지금 떠난 것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대로 왕을 세우게 하셔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외모는 건장하고 정말 왕다운 그런 풍채를 가졌지만 이 사울 왕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블레셋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진멸하려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 때문에 결국은 왕자리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할 때 너희들이 세우는 인간의 왕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걸 바로 샘플로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너희들끼리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로 배우지 않고서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봐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정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신하들도 있지만 그 신하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잖아요.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한 그 인간 왕국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다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 나라와 백성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자그마치 첩을 1000명이나 뒀으니 그게 얼마나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기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만 골라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우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인간 왕국을 의지하고 인간 왕국을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망하게 하시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돌아올 때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쓰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설하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내 말을 지켜라 해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고 새로운 하트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을 네 속에 두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멋쟁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비를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뉴 커버넌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서 9장 6절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많이 봉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바로 한 아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뭐예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가 세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은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함으로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하는 영원토록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는가? 내가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손에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그 열심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또 죽음의 권세 아래서 단순히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잘못된 이런 형식적인 그런 율법 사회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르게 다스리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들이 압제 가운데 있는 귀신들과 질병들과 사탄의 총노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다가 하는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유대 민족을 위한 유대 왕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군주는 자기 힘으로 파워로 군림하고 강압하고 그런 군주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하는 사람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긍휼이 넘치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인간의 왕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이미 그가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무엇하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엘롬이라 쓸 때도 붓을 빨고 쓸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만월되게 이런 것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그동안에 노예처럼 생활했던 그 관계를 끊어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지금 손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산상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친 것이 바로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까웠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현재 완료형.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형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 잉염이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나는 것을 가르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나 귀신과 귀신의 왕,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 같은 편이라는 뜻인데, 다른 편이 쫓겨나는 것이지 같은 편끼리 싸우고 그럴 리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사탄과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럼 이 땅에 왔다. 지금 와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던 귀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벌벌 떨면서, 아니 지금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오셔서 괴롭게 하십니까? 했잖아요. 지금 귀신들은 마지막 때 갈 것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이고 바로 무적행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 그때가 아직 안 되는 것도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목숨을 생명을 부존하기 위해서 연장하려고 아주 사정을 했던 그런 귀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사탄을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권세를 받았어요.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파워를 이 땅에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벌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지체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내가 천국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나라가 왔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의 그런 영향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런 특권들이 이 땅에서부터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귀신에 억눌려 있고 사탄에 억눌려 있고 돈에 억눌려 있고 뭐 건강에 눌려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특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빌 때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집니다. 그렇죠? 이때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가 곧 온다.
그것을 준비하라. 그건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가 지금 가까웠으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근데 자꾸 중요하단 말을 자꾸 해서 별로 신경하면 자,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실현하시는가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게 모형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가 모형이 아니고 실제, 구체적인 실체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직결되는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죠. I will build my church. 이전에 목사가 세우는 어떤 누변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왜 세운 것입니까? 그 말씀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교황에게 준 그런 권세가 아니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에게 무엇을 주세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역사상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예를 썼습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바꿔보고 일요일날 다른 날로 일요일 교회 모이라고 해서 그렇게 일요일도 바꿔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파워를 교회에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누구한테 준 겁니까? 교회에게. 이 교회에게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은 결국 천국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너는 이미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나중에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고 해서 뭐 영적인 그런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교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마치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리라고 하시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백성을 구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왜 세우는가? 왜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을 나누기 위해서 나중에 가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구별된다.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증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 교회를 등한시하면은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누변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항상 바라고 소망하고 닮아야 될 그 교회가 무엇인가? 백투더 제루살렘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될 궁극적인 그런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상의 교회예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키론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변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뭐 언어 장벽이 있고, 무슨 뭐 민족의 자별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담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헐어놓으셨잖아요. 하나 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쌓고 있어요. 우리는 교단이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다고. 한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 따로 예배드리고 애들 따로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거기서 올라가면은 잔두이가 만든 교육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신앙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효과적인 것 같죠. 여러분 신앙교육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연애 하는 것도 이 다 신앙을 배우는 그런 이런 그 신앙의 훈련 장소예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이니까 예, 뭐 신앙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 막 저기 중고등부 가면은 막 서로 뽀뽀하고 뭐 난지고 난리다. 예, 그러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목적하기 때문에 천상의 교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어떤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워하는 우리 일본 크리스찬들은 따로 예배드립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될, 실천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겉껍데기에 장식하고 이것이 교회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짓고 나서 지으란 대로 해서 지어서 올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집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성전 하면은 그냥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을 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성전이다. 너희가 너 안에 가면 네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니네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산 돌로서 너희들은 리빙스톤이다. 너희들이 산 돌들로서 함께 어우러져가며 함께 쌓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참 성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고 그 성전은 바로 천국에 가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 큰 건물이 있고 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건물은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 건물이죠. 그건 웅장할 뿐이지. 성전 안에 성 안에 성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고 건물이지 이것이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뭐 성전 건축이라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이고. 돌만 쌓아놓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누가 값어치 나가는 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나 그것으로 교회 성장을 판가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돌을 빼앗는 그런 돌 뺏기 대회를 하는 그런 오늘날 교회처럼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이 땅에서부터 훈련받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기회를 찬스를 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잘 아는 기도 가운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죽어서나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나라가 지금 임하기를 기도하라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천상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뜻을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천국의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잘못된 교회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라. 그것을 수행받아라. 어디 가서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느냐? 네 집에서는 네가 왕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 오니까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절제하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갈 때
이건 내가 살아왔던 그 나라와 똑같네. 물론 뭐 엄청나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본질상으로는 같은 나라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지. 이건 내가 전혀 낯선 그런 나라네. 그렇게 말할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신 그 나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우리가 죽어서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택했는가에 따라서 이미 벌써 세상 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갑자기 점프하고 죽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재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로 뛰쳐가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누변교의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때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졸업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할 수 없는 거나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